입니다. 해마다 부활주일이 돌아오지만 부활은 늘 우리 가운데 있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 날마다 1년 365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연예인들이 하나님 믿기 참 어려운데 연예인들이 하나님 참 믿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 리더 중 되시는 분 중에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연하고, 그래서 연예인 또 스포츠,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이런 쪽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연예인 대상으로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성경부를 좀 하려고 하면서 한번 물어봤대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에 무서워가지고 다 어느 집에 숨어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성경부한테, 연예인들한테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봉서, 지금은 장로님 되는데 초신자 때 구봉서 이 장로님이 대뜸 하는 얘기가 얘들아 내가 보여? 그렇게 물어봤대요.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지만 부활하셨지만은 보일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있는 그런 확실한 영적인 부활만 아니라 실제적인 몸의 부활까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 부활 신앙 하면은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전 대표적인 우리 신앙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물들이 있죠. 우리 불교 상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의 상징하고 이 만자인데 한자로 만자인데 좀 충만하다 하는 그런 뜻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걸 상징으로 쓰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기죠. 다윗의 별, 다윗 땅의 다윗의 별과 위아래로 직선은 방패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윗의 별에 방패를 해서 국기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익투스, 물고기, 오병이어의 그걸 상징해서 그 코바디스라든지 그 영화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믿는 자들이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서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있어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익투스 그림을 얼른 그렸다가 지어버리면 내가 예수님, 당신도 예수 믿고 있군요. 나도 믿고 있어요. 이런 상징으로 하면서 이것이 한 100년 이상 이 익투스가 하나의 기독교 상징으로 그렇게 왔대요. 그러다가 2세기가 돼서 십자가가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었죠. 감히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는 너무나 친숙하고 십자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은 원래는 그것이 전혀 아니죠. 가장 비참한 멸망, 저주, 두려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지금 정말 사랑과 평화의 상징에 됐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다른 설명은 안 하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또 위아래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옆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화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당에 와서 십자가가 보이니까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저 더하기 표가 뭐야? 그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이 아빠가 딱 생각하기를, 와, 진짜 그러네. 십자가는 더하기 표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 이러한 의구심들이 있죠. 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기절설이라고 하죠. 기절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을 것이다.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놨는데 무덤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싫은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못 박혀서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고 심장에 옆구리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가 다 흘러나오고 아주 큰 중상을 입었는데, 만약에 기절했다고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엄청난 돌무덤을 문을 열고 밖으로 병사들이 수십 명 지키고 있는데 병사들을 다 피해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로 입증하기 위해서 시신을 가지고 시신을 도난했다. 시체 도난설이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 그 지도자들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 사라지거나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살아났다고 정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죠. 그러니까 시체 도난설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특별히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혹이나 나도 저렇게 잡힐지 모른다, 나도 같이 죽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죠. 특별히 가장 배짱도 있고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마저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누가 그 시신을 가지러 올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시체 도난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2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셨기도 했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사실 500여 형제라고 했는데 그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한도 1000명에서 2000명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전에. 그래서 환상이나 꿈은 소수 한두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지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어떻게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환상설을 일축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무리 정말 생각을 해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어떤 의학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다, 꾸며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세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으로 와서는 이 영적 세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1900년 초창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그 후에 또 여러 과학자들이 이 아인슈타인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지금 현재 이 공간에도 두 세계가 똑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막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도저히 나는 너희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길을 걸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믿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의 평생전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아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가졌어요. 인성만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육의 모습과 영의 모습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이 잠가 있는데 예수님은 육의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한 정말 이 전능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 정말 십자가 현장을 보고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로마 역사, 유대 역사가 다 입증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베드로는 로마로 그렇게 무서워서 하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당했죠. 안드레는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S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죽임당했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이 도마는 전도하다가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래서 정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인도에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복음인데, 그걸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고, 정말 이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대신 제자가 된 사람이 마띠아죠. 마띠아마저도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한 사람,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순교를 안 당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굉장히 핍박이 심한 때에 붙잡혀가지고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기름가마가 기름이 끓일 때는 보통 물보다도 더 뜨겁잖아요. 그런데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안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모섬으로 가서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지요. 그래서 이 요한만큼은 순교당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순교 안 당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90세 넘어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무서워서 다 숨었던 그들이 어떻게 거리로 나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로마와 정말 그 에티오피아, 당시 이집트 여러 곳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전원이 다 그렇게 순교당하기까지 했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물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먹고 함께 또 성경공부하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40일간이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을 확실히 목격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확실히 목격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100%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순교하는 그런 자들로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순교, 그들의 헌신이 지금 온 세계로 복음이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25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천주교, 또 동방정교회를 비롯한 그 중에 이단도 조금 더 있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나의 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합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첫 예물을 드립니다. 농사 짓고 첫 번째 수확을 가지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쳤습니다. 지금도 직장 생활 해가지고 첫째 월급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 아들도 처음에 첫 월급 받았을 때 정말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권유를 받고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야, 너 월급 적게 받을 때 온전히 드리면 더 좋아. 나중에 많이 받을 때 더 힘들어. 순종하더라고요. 네. 어떤 이 첫 열매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렸을 때에 나머지는 안 드려도 온전히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첫 열매가 그 열매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11조도 그런 정신입니다. 10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9가지 다 드린 것으로 주님께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가 다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면 누구가 이긴 거죠? 우리 모두가 이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표성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중심이 다른 부분은 부족해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너는 모든 너의 인생 전체가 나한테 드려졌구나 맡겨졌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주님 앞에 다 드려진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살다가 죽고 다 하지만은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무덤에서 다 일어나서 부활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을 향하게 된다는 거 주님께서 성경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도 대표성이죠.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끊어진 죽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한 분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 죽었다는 말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됐다,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그 선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이고 마귀의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 머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은 벗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옷을 입은 존재이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옷을 입은 자녀입니다. 아멘. 25절 2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날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 권세가 다 묶임받고 어둠의 권세가 묶임받고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전혀 근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만 아니라 나의 주인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야.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기고 승리하는 자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천사야는 둘로 나누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있다고 하죠. 자, 성경에는 크게 두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는 그런 천사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는 영적 전투에서 정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이 사단 세력들과 영적 전투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엄청나게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정말 완전한 역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게 미가엘 천사의 군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돕는 자가 되고 부리는 영이 되어서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나를 묶어놓을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어둠의 그늘이 늘 두리워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늘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늘 승리하는 역사들이 계속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살다가 물론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 염려가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43절 44절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 44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욕된 것으로 심는다,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 육적인 모습, 또 부족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것으로 우리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약한 것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것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들었지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믿으면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받지만은 연약한 것으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비통함과 정말 낙심되는 모든 어려움의 그런 그림자들이 빛 가운데로 영광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망이었잖아요.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저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 좋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다가 십자가에 딱 죽고 끝나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희망이 전혀 없는, 뒤돌아볼 것도 전혀 없는 그러한 완전히 제로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주가동물이 심장박동수가 점점 떨어지다가 바늘이 점점 떨어져서 제로가 되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딱 멈추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완전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제로에서 완전한 정말 생명의 부활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고 배우고 같이 동무동락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기 직전까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정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해서 끝나버리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우고 헌신하고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다가 나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고 별거 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으면은 그들의 그동안 모든 수고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어버렸죠.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만 예수님이라는 기록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역사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셨어. 훌륭한 분이셨어. 병자와 고아들을 사랑해 주었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었어. 그때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셨어. 그것으로만 끝날 뻔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정말 우울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땅 가운데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경우든지 정말 꿀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늘 우울하고 힘들 때에 이 부활신앙을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그때 20대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환자였고 두 분 다 정말 어머니는 폐경에 걸리고 아버지는 간경화 걸려가지고 두 분 다 그렇게 환자였고 하기 때문에 늘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쪼들리지. 그 당시 의료보험도 못 되니까 병원에도 못 가지. 매일 쪼들리고 어둡다 보니까 아들로 혼자 있는 아들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했다가 정말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부에서 들어가서 막 몇 시간 기도하는데 10분 기도밖에 못하던 내가 그때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부에 있는데 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워지고 완전히 정말 환경은 똑같은데 정말 세상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했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잠시 동안의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고난이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간직거리가 이 고통이 면에서 간직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꿀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160장하고 바꿔서 하죠. 170, 찬송은 171장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반복해서 부릅니다.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설령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반드시 부활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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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할 것입니다.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원하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부활시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가운데 있습니까? 원하시는 주의 신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가족 가운데 모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어둠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지하여 주시고 모든 지하여 주시고 모든 주여 나서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중에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축복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에게 주옵소서. 오 주여 부활의 신을 저 가운데 있고 주여 기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가 흘러가게 주옵소서. 노래가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를 주시옵기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따라주시고 우리를 주옵소서. 영원히 저에게 감사하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 땅에도 정말 지하에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하신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고 어떤 악한 질병도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때에 정말 저희 가정 속에 어둠에 서서히 사라지고 떠나가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질병이 묶여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악한 병마가 이제 깨끗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부간에 더 화목하며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또 북한과 저 열방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백성들, 아버지 저들에게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정말 도움을 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상황에서 고통 속에 정말 가슴 아려하며 정말 그 사고로 인해서 정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합니다. 저 북한 땅에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부활의 그 신앙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